나의 기다림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기다리고 바랬더니 응답되었도다 라는 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기다리기만 했다, 그리고 바라기만 했다로 끝나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다리고 바라고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더라. 2023년엔 그 결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한결같이 기도만 하고 기다리고 바라다 끝나는 인생 아니라, 기다렸더니 바랐더니 그래서 기도했더니 응답되더라 라는 것이 우리의 입에서 툭툭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사순절 말씀은 3월 7일자 말씀이고요. 시편 71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1편)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51페이지 어간에 있네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아멘, 아멘. 오늘 71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묵상이 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해 우리 사회를 깊은 슬픔에 빠지게 했던 이태원 참사가 있은 지 한 달 반 정도 지나 부서진 가슴의 유가족과 그리스도인이 참사 현장 골목 앞 도로에 모여 앉아 12구 이태원 참사 그리스도인 추모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그날따라 매서운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유가족과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슴을 더욱 춥고 아프게 했던 것은 한 유가족의 비통한 호소였습니다. 저희 소란 피우고 싶지 않고요. 이렇게 추운 날 거리로 나와서 마이크 잡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억울하게 자기 생 다하지 못하고 천국에 가 있는 그 아이들을 왜 범죄자 만듭니까? 점점 억울한 일이 생겨요. 점점 가슴에 칼날이 하나 둘씩 꽂히고요. 그 칼날 꽂힌 채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유족들 마음 한 번이라도 생각해 주신다면 그런 아픈 말들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이 정부와 사회의 위로를 받기는커녕 수치스러운 조롱과 모욕과 혐오를 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고통받는 자에게 고통 그 자체만큼이나 아프고 괴로운 것은 수치심입니다. 시편 기자도 고통 속에서 주님께로 피해 보호를 바라면서 수치 당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 호소에 누구보다도 교회가 먼저 응답해야 합니다. 교회가 고통받는 이들의 피난처가 되어 그들이 수치 당하는 일이 없게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편 기자의 희망이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하나의 사건만을 우리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던질 때가 있거든요. 네 죄 때문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래. 우리 이 말부터 먼저 하지 말자는 거죠. 누군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 고난의 원인이 되는 것이 자신의 잘못일 수도 있죠. 자신의 탓일 수도 있고요. 근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건 그렇게 해서 그 망가진 마음을 부숴버릴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죠. 그 망가져 있는 그 마음을 부숴버리지 말고 잘 다시 붙여서
또 생채기가 나지 않도록 그 흔적이 그들에게 상처가 아니라 감사가 될 수 있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는데 흔적, 상처의 흔적이 그러니까 생채기의 흔적이 상처가 되지 않고 감사가 되게 하자. 그게 제 어떤 모토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칼에 비게 되거나 강도를 만나게 되면 그건 아픔이고 그리고 상처가 되지만 병을 낫기 위해서 내 몸에 째거나 그 잘라진 칼 자국을 보게 되면 내가 거기에 감사하게 되는 것처럼 똑같은 생채기처럼 보여도 어떤 것은 그 흔적이 상처가 되고 어떤 것은 감사가 될 수 있음을 알아서 여러분에 있는 그 상처들이 그 아픔들이 교회에서는 감사로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5장과 6장을 보는 날인데요. 5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5장은 하나님의 일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하나님의 일. 다른 말은 38년 된 병자 이야기 이렇게 해도 되겠고 하나님의 일. 왜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 드리냐면 17절 때문에 그래요.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일하실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실까? 라는 얘기인데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고 지난 금요일에도 말했던 사마리아 여인 니고데모 사건 그래서 함께 나눴죠. 우리가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기도 응답 받질 않아요. 근데 유독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잘 받고요.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받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겐 분명하게 받는 기도 응답이 있어요. 왜 그럴까라는 거죠. 내 필요가 뭔지를 분명히 아는 게 첫째겠죠.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뭐죠?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들켜야 되는 거죠. 이 문제에서 빠져나가고 싶긴 한 거니? 도대체 낫고는 싶은 거니? 그래서 바디메오 사건 얘기했잖아요. 바디메오가 다른 사람들이 아유 저 불쌍한 거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도움받을 텐데 왜 소리 질러서 사람들 쫓아게 만들어? 라고 사람들이 꾸짖자 그때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그러죠. 너 왜 소리 질렀어라고 혼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눈을 뜨게 해주려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38년 된 명자 얘기를 제가 요한복음 같이 강의하면서 나눌 때도 나눴는데 왜 구독 38년 된 병자만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3절에 보니 이랬잖아요. 3절 볼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병자들이 많았대요.
맹인도 있었고요.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요. 혈기 마른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 그 많은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들이 분리된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기록하지 않을 만큼 수많은 병들이 있는 사람들이 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안 된 사람도 있고 한참 된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건 5절이죠.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태어나서부터 38세가 된 건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그 병에 걸려서 여기 온 건지 아니면 잘 살다가 갑자기 무슨 병에 걸려서 눕게 된 건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 병이 38년이나 됐대요. 그러면 그때는 얘기 안 했지만 지금 하나 더 질문하자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38년 된 걸. 워낙 뭐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으니까 알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입으로 말했겠죠. 너 얼마나 됐어? 38년이요. 그걸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대단한 거죠. 그건 뭐예요? 저는 그 말에 희망이 있다고 보신 것 같아요. 아직도 나를 잊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나를 잊지 않아야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잊어요. 내가 언제부터 힘들었는지를 몰라요. 그러고 그냥 무뎌져요. 난 원래 그랬어 이렇게 가요. 그게 되게 무뎌진다는 얘기를 이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필리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되게 부러워한대요. 잘 산다고. 그렇죠? 필리핀 사람들보다 지금 우리는 잘 살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봤대요. 70년대까지만 해도 당신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다고. 맞아요. 그건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동남아 순회 공연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동남아가 우리나라 그 어느 나라보다 어느 상황보다도 나았으니까. 그래서 동남아 갔다 온 사람들은 와 되게 좋은 데 갔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그 동남아에서는 꽤 잘 사는 나라가 됐단 말이죠. 근데 더 무서운 건 필리핀 사람들이 70년대에 우리보다 잘 살았다는 걸 기억을 못 한대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예전처럼 가난해 라고 산다는 거죠. 베트남도 마찬가지. 과거에 그 수많은 영화 캄보디아도 마찬가지. 과거에 그렇게 잘 살았던 과거의 그 선친들에 대한 기억은 까마득히 잊혀져 버린 거예요. 뭐가 잊어진 거죠? 내가 잊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 함몰됩니다. 그리고 난 원래 가난해. 난 원래 못났지 뭐. 원래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게 원래 없었어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달랐대요. 38년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올해 38년이 됐지만 올해는 달라지겠거니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죠. 근데 이걸 계산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포기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어떻게 왔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자기 힘으로 못 왔어요. 왜요? 그 병 걸린 사람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와요? 가족이 데려다 줬거나 지인이 데려다 줬겠죠. 근데 그 다음엔 안 찾아왔겠죠. 만약 찾아왔으면 야, 너 아직도 그러고 있어? 차라리 집에 가자. 그리고 집으로 데려갔겠죠. 버려진 거죠. 데려다 놓고 방치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 방치시킨 사람이 싫든 좋든 거기서 구걸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얻어먹으면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그 시간들을.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묻습니다. 이렇게 묻죠. 6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거기다 줄쳐놓게.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아유, 저 38년 됐어요. 네가 말하는 거 들으니까 그런 거 같아. 라는 거죠. 근데 이 말에는 두 가지가 숨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요한복음 나눌 때 나눴던 얘기인데 적어 놔 볼까요? 현실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그 사람이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 38년 됐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의 고통을 수치심과 더해버리면 자꾸 감추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감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심리상담 가는 사람들 중에 고침받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자기가 아프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죄송하지만 손이 아프거나 발이 아프거나 장기가 아프면 아픈 걸 인정을 하는데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이 아픈 걸 인정을 안 한대요. 소위 남들이 미쳤다고 할까 봐. 네가 왜 정신병에 걸렸어? 아니야, 난 정신 멀쩡해 라고 인정하지 않아서, 우리 권사님 잘 아시겠지만 치매 환자들이 자기가 치매라는 걸 인정 안 해요. 근데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요, 초기에 치매가 발견돼도 고침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거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거 멈추면서 천천히 갈 수는 있거든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38년 됐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난 아픈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죠. 지금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 현실을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고침받아요. 첫째는 내가 아프다는 건, 내가 부족하다는 건, 내가 억울하다는 건, 내 현실을, 내 상황을 그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상황이 바뀌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그 사실을 주님께서 바르게 알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 그러면 주님께 붙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7절 말씀이죠. 6절 말씀에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실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더니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거기다 줄쳐놓게. 내가 가는 동안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얘기했겠죠. 야, 물이 통한다 라고. 거짓말이에요. 물이 통한 적도 없고요. 나은 적도 없어요. 그냥 소문이에요. 근데 그거 상관없어요. 내게는 오히려 지금 내 유일한 희망은 저 물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물이 통한다 라는 말만 들으면 무조건 가보려고 애썼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의지가 이제는 주님께 들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주께서 그 병을 낫게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상황을 주님도 알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게 있는 거죠. 그렇죠? 나는 원래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을 인정해 버리면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6장 말씀 잠깐 보고 마무리할게요. 6장에도 이렇게 적어서 하나님의 일 똑같이 적어주세요.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하나님의 일은 주께서 내 의지를 발견하시면 주께서 일하신다는 얘기였고요. 6장엔 또 다른 주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 다시 한번 여긴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뭐죠? 내 현실에 대한 인정, 그 현실을 주께서 아시고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께 있다라는 걸 믿을 때 내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질병처럼 바뀌지 않았던 상황을 올해만큼은 좀 바꿔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 됐던 것도 내일은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일이 당장 오늘은 가능할 수가 있어요. 왜? 오늘처럼 주님께 그 의지를 발견하게 하셔서 주님이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일하시게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현실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이건 원래 안 되는 거였어가 아니라 이거가 안 됐고 이거는 되는 거였다는 걸 현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과거의 나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앞에서 내 현실을 아는
주님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이나 누워 있었는데도 또 낫고자 하는 마음은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아멘. 내가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던 상황 오늘은 바꾸고 싶습니다.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상황이지만 오늘은 바꾸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상황이 바뀜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